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비 캠프의 그 메시지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걸 좀 이어가지고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제 13차 자치 캠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물론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지만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제 거듭되면서 우리들도 조금 더 이렇게 자리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전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과제물도 조금 내드렸는데 다들 이렇게 좀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우리가 포럼을 할 때 그 중심으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고요. 사도행전 캠프, 사도 바울의 캠프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캠프의 어떤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성경 구절에 나오는 캠프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도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바자가 빠졌네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회당이라는 곳 나오고 우리가 이제 회당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회당이 왜 생기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뭐 들으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장소, 공동체, 기관 뭐 이런 거는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뭐 율법적으로나 누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든 건 아니죠. 이게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에서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유대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죠.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도 드려야 되겠고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성인 10명이 되면 거기 그 공동체 안에 회당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당 때문에 생겨난 사람 그룹이 어디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은 이제 회당에서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율법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또 같이 이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시키고 이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했던 게 회당이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정체성을 나누고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로마라든지 유다라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다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역사 공부하실 때 향교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각 지역마다 향교가 있어서 서당인 같은 역할도 하고 또 거기에서 뭐 조상들한테 제사 전체 같이 제사 드리는 것도 향교에서 하고 뭐 이랬잖아요. 뭐 중요한 회의도 같이 모여서 하고 그런 거다 거의 똑같은 그런 기관이 바로 이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당이 말하자면 공동체의 어떤 그 정체성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어떤 유대인이 이제 있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유대인 그 회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그 동네에 우리 유대인들이 누가 있는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왔다 이런 것도 이제 알려주고 뭐 이런 기능을 했었던 것이 이제 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관례대로 이제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보통은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에 이제 말하자면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2절, 3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자기가 보통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 접촉했지만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순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목적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죠. 자기가 거기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강론을 한 거예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다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왜냐하면 그 회당에서는 신학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이 구약의 그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예수와 같이 힘없고 죽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 이것이 실제로 예수에게 그대로 일어났고, 하나님은 예언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다 무슨 종교적인 메시아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했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숨겨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반응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이슨이죠. 야손. 야손이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새 안식일 동안 할 수밖에 없었냐면 새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했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이사가 내가 신이다 하던 때거든요. 그 가이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올라간 그 가이사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 뭐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죄명으로 막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방해 때문에 결국 새 안식일밖에 그걸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죠. 나중에 이제 베레아로 이 야손이 부석으로 놓아준 다음에 바로 바울과 시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안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한 3주 정도밖에, 이제 3, 4주 정도 된 거죠. 그 정도밖에 못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야손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가 발견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전도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잘 보면은, 바울이요, 전도자의 삶을 산 거지, 잘 보면 전도하겠다고 막 덤빙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자마자 내가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막 하면서 가서 막 한 게 아니라 항상 루틴을 따라갔어요. 그 루틴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이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 3장에 그 기도하는 정식기도 시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고치잖아요. 그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간 거니까 거기에서 담대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정확한 복음을 딱 잡고 나니까 거기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연결되어지고 결국에는 잠깐 3, 4주 하고서 그냥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야손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본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비 캠프 하는데 중요한 거 장소, 그 다음에 기간, 정확한 복음, 제자 중심의 캠프 이런 얘기해서 이게 바로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캠프를 했는데,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과제를 줘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연구하고 생각해 보자. 이거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바울도 덤빈 게 아니라 루틴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보통 살아가는 삶의 자기 현장에서. 그리고 물론 바울은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 이방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대로 그런 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의 루틴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캠프를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평생 전도를 해야 되지만 어떤 한 지역의 어떤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제 각오되었다는 걸 보게 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제자를 발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캠프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캠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들으면서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말씀 놓고서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는 바울이 자기가 보통 하던 그런 루틴 안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그런 캠프를 했는가 보지만 또 이거는 바울이 자기의 생업 가운데서 어떻게 캠프를 했는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업에서 만남의 축복을 가진 거예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장막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그리고 사실은 그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빌립보에서. 거기에서도 그 루디아도 자주장사라 그러잖아요. 그 자주장사가 뭐냐면 옷감 캐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바울의 어떤 그 삶의 그런 흐름 가운데서 만났다고 말할 수가 있죠. 성령이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는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완전히 막 백인 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해라. 뭐 정말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진 않으시죠. 내가 전혀 모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생업 속에서도 이 사람과 함께 했는데 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계속 권면하는 일 계속한 거예요. 자,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그런 일을 같이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했느냐 이런 거를 잘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볼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같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같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이 가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 출신 유대인이 아니에요. 본도는 터키 지방이거든요. 터키 지방에 살던 사람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뭐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은 맞는데 저쪽 남미에서 살다가 미국에 온 유학 이런 동포라고 이제 말하면 비슷하게 이해가 되겠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다 똑같이 유대인이니까 또 이제 그런 갈 수 있잖아요. 회당에 가서 모일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그 이후에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나중에 계속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다시 시리아 지방으로 옮기고 이제 그 에베소로 옮기는데 같이 따라가는데 그 에베소에 이제 이들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거길 지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동행을 했다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이 두 사람만 거기 남아 있을 때 역시 회당에 이 두 사람이 갔는데 그 회당에 바울과 같은 인물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서 그 회당의 모임에 딱 갔는데 이 아볼로는 또 그 키프로스 출신이죠. 그쪽에서 있는 그쪽 구브로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그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에 대한 걸 쫙 푸는 거예요. 쫙 풀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쫙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 해박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딱 성경을 풀고 나서 나중에 나왔을 때 아볼로를 따로 만나서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아볼로가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이걸 몰랐구나. 그러고 나서 그 아볼로가 잠깐 지나는 사이에 들린 거거든요. 나중에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로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저는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식 조직 전도의 샘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같이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걸 보고 정말 말하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어떤 다른 그 영적인 그 정확한 복음을 알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아볼로가 또 다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도미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일어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자, 또 세 번째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돌아오는데 거기에 이제 8절부터 20절에 쭉 많은 얘기가 적혀 있는데 8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막 비방을 하고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루틴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제 석 달 동안 했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3주 동안 했던 것도 사실은 바울이 3주 했다는 게 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여기에는 석 달 동안이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일을 하게 되냐면 그 회당을 떠나서 말씀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게 돼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은. 그러나 원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거기 있었던 건데 이 두란노 서원은 어떻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커뮤니티 센터.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가면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사람들 와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통 낮에는 그걸 하질 않아요. 더워서. 그러니까 오전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그런 센터 같은 걸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도서관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회당에서 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끌어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에서 그 비는 시간이 있어요. 낮에 쉬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모여놓고 따로 훈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두란노 서원이 배우 바울이 세웠냐 안 세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한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아까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야손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18장에서 그 브리스게라 아굴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제자 사역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되고 그걸 2해 동안 지속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후에야 이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죠.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아야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것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 자녀도 있고 참 비극적인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복음이 다 전파돼서 못 들은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했다.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거죠. 이거 다 회당에서 이제 제자들을 선별해가지고 서원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시스템이었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비 캠프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바울이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루틴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죠. 그 루틴 가운데서 내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장막직이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사명과 이런 전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건 몰라도 가는 곳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또 제자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캠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굳이 보자면, 어떤 두란노 서원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냥 정확하게 내 삶의 목적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구체적인 계획은 내가 정말 누구를 전도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내가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설이라는 것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이 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 시설은 유 목사님이 많이 메시지 속에서 얘기하는 플랫폼이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이 된다는 말은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캠프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플랫폼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있을 때 괜찮다가 자꾸 말을 하면 목이 간지러워지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캠프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요 미션홈을 통해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 따라가는 전도자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진짜 이 캠프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좀 그리고자 하는 것이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다 맞다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발견하시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럼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할 준비는 뭐냐? 그래서 그 준비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 하겠다는 거 그게 뭐냐면 나의 루틴 속에서 이 전도의 규례를 세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고 제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루틴 속에서도 이제 나는 어떻게 평생 전도할 것인가 이걸 세팅하는 거죠. 자, 요거를 하는 거는요, 좀 그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도 뭐 그냥 전도했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 거 뭐 제가 다락방이 없을 때니까. 사실 전도도 많이 안 했죠. 근데 이런, 나의 삶의 전도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 그러면 같이 뭐 마켓 가가지고 뭐 말하자면 뭐 굳이 뭐 꼭 갖다 붙이자면 뭐 예비 캠프라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전할 전도지 막 선물과 같이 포장하고 막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이제 교회 안에 세가족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자리 잡게 하려고 그러고 신방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게 뭐 굳이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뭐 교회에서 해야만 하고 뭐 이런 전도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전도하겠다 하는 부분들 우리가 잘 갖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 캠프를 통해서 캠프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그 캠프 우리 자체 캠프로 전환을 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그 캠프 훈련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뭡니까? 교재 훈련 하시잖아요, 교재. 그 교재 가지고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교재 훈련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그거는 사실은 그 교재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내가 앞으로 그 사람들을 제자로 키우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캠프 훈련인 거죠. 그 캠프 후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 돕고 쭉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교재들이 바로 그렇게 되죠.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우리도 더 깊이 들어가듯 이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캠프는 실제적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가는 거지만 그 캠프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전에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전도 앞부분을 좀 세팅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오셨을 텐데 오늘 이제 이 포럼은요 그 준비해 오신 거 중심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5가지.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대상자들, 특징, 그다음에 나의 전문성과 연결된 곳, 대상자들, 제자,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전도 지역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세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뭐 다 뭐 전체적으로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평생 전도할 나는 이 부분은 내가 확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만약에 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최윤정 원사님이 한의원을 하시면서 내가 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에게 마케팅을 하겠다고 저를 만약에 하이어를 하시면 자, 마케팅 해주세요. 무조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단지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요거를 목사님은 세리토스 지역에 사니까
적어도 세리토스 지역에는 쫙 뿌려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쫙 뿌려. 이렇게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명을 받았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다 뿌릴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차에다 다 꽂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얼마나 쉬워요, 일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전도 대상자를 한번 세팅하고 나면 거기만 집중하세요. 앞으로. 그러고 나서 막 갑자기 뭐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아, 이게 하나님 보내신 거 맞아요? 그럼 그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전도 대상 할 그 사람들